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꽤 많이 다루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탕자는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었고 이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됨, 성공을 보고 나도 성공하겠노라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유산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은 자기의 삶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갑작스럽게 얻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유산으로 사업을 벌이려다가 오히려 방탕하게 사용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지주에게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돼지를 치고 살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래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던 종들은 이렇게까지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탕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공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려고 하고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무리가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서슴없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 보이고 또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떠난 아들이 오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맞아준다는 겁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이제 조금 살펴보면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요. 오히려 아버지의 반응.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탕자가 나갈 때 어떤 걸 받아갔다고 했어요. 유산을 받아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먼저 땡겨 주십시오 하고 받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패전적이고 이게 이런 거지. 아버지 나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빠 죽고 나서 받을 돈을 먼저 땡겨서 받아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놀고 사치를 부리고 하는데 다 탕진하고 파산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염치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한테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분들을 보면 돌아오는 과정에 꼭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염치로 하나님한테 돌아갑니까? 혹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뭔가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를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측은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이래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애끓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저 아이가 오늘은 돌아와야 할 텐데, 저 아이가 지금은 돌아와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이 뒤틀리는 정도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이가 아직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우리가 오는 길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서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를 우리는 되게 받아들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수련회에서 또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경험한 순간 그 순간을 잘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을 좀 이미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을 때 혹은 내가 아직 은혜를 받기 전에 수련회나 어떤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 말씀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모습에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별다른 노력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나오신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한테 닿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죠. 오늘 아들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 피폐해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굉장히 변해버린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알고 있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짐을 경험하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었던 그 순수한 모습에 우리에서는 많이 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이구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지 않습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의 피폐해진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자녀다. 모습이 바뀌고 죄악됨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피폐해졌지만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종들에게 일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보석을 손에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먹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폐해졌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울컥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악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수련회든 선교든 뭐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근데 삶으로 복귀하면 어때요? 그 예배의 환경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것들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나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앙의 실패를 수없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이거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지키라고 했던 어떤 부분들 우리가 지키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님도 나를 역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돌아왔다고 너무 다시 한번 결단을 잘 했다고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부끄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한 좌절감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왔다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회개의 이야기와 가장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얘기가 하는 회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한 어떤 것들, 우리가 성공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돌아왔어. 회개하러 왔어. 하나님을 보러 왔어. 다시 한번 부끄럽지만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기쁨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탕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보통 이 탕자 이야기를 하면 이 잃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탕자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심으로 아버지를 떠난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나간 사람을 가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떠난 사람들, 혹은 그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탕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워서 가지고 있는 욕심들, 또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사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또 이미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과 드리던 그 기쁨과 예배의 자리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탕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길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길 위에 나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너무 험한 거야.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를 향한 벽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다. 그 길을, 하나님과 나의 길을 단축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폐해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누구나 이제 살다가 보면 방황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그 뜨거웠던 열정이나 결단들이 점점 생각이 안 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난 하나님한테 갈 수 없나 봐.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한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설 수 없는 길 위에 선 것처럼 좌절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피폐함들, 빈밋함들을 경험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오늘 다시 하나님한테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언제나 그 품으로 안아 주실 수 있게 그 품을 열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직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정이 계속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닥친 일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돼야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수련의 어떤 은혜로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좌절도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름이 있다고 하면 내리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내려갔을 때, 우리가 좌절을 경험했을 때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열정이 식어가는 시점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나 선교나 또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련회에 참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만큼의 갈급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느꼈던 그 순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놓친 순간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내게로 나아오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그 교사 기도회 끝나고 부장희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라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우리 그때는 정말 심지어 전도사님도 선교를 처음 가는 거라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고 완전 노베이스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선교 갔다 오고 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 예배 자리는 꽤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이제 또 한 1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텐데 그 주어지는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또 다른 어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과는 또 다른 예배 형태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망되어집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